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모든 지역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그리스 북부 지역, 북쪽 지역에 있는 곳들입니다. 이곳에서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서도 3주 동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고 뜻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 가운데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또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이것을 시기하게 되죠. 그리고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성을 소동하게 합니다. 이들은 야손의 집에 가서 바울과 일행을 찾으려고 했지만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신에 야손과 또 다른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에게 가서 소리를 지르면서 말하기를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이 성에 왔는데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들은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고 또 예수가 다른 임금이라고 주장을 한다,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이 복음을 반대하는 이들은 아무것도 아닌 일을 굉장히 큰 일인 것처럼 부풀려서 호들갑을 떨고, 그리고 자신들은 이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단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해서 거짓된 말로 모함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이 나오게 되느냐? 8절을 보면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이 큰 소리를 내고 이게 굉장히 큰 일인 것처럼 호들갑을 떠니까 관리들도 함께 현혹이 돼가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구나,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편을 들어주게 되죠. 그래서 이들을 받아들였다라고 얘기한 야손과 또 다른 형제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게 됩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형제들은 밤을 이용하여 또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역시 복음을 전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이 정말로 맞는지 이것을 날마다 세밀하게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묵상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베레아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근데 데살로니가에서 소동을 일으켰던, 복음을 반대했던 이들이 바울이 베레아에 가서도 말씀을 전한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이곳까지 찾아와 또 소동을 부립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계속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굉장히 끈질기고 집요하게 반대를 한 것이죠.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데살로니가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베레아까지 가서 반대를 했는데 이 두 곳의 거리가 약 7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당시의 교통수단을 생각하면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반대하려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겐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을 보면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반대하고 또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이 사단의 세력은 지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들의 믿음에 도전을 합니다. 극성맞게 달려드는 이 반대자들을 피해서 베레아로 왔지만 대적들은 지치지도 않고 또 찾아와서 반대하는 것처럼 사단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자 형제들은 이번에도 바울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바닷길로 가서 바울을 아덴, 그러니까 지금의 아테네까지 가게 합니다. 바울을 보내는 일이 얼마나 급했던지 일행이었던 실라와 디모데는 함께 나가지 못하고 나중에 합류하기로 하고 바울만 먼저 피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또 실라, 디모데는 이런 반대자들에게 져서
도망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그리고 반대하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좋아하면서 또 자신들이 살고 있던 것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반대자들의 극심한 반대가 있을 때는 이들을 피하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간구하면서 어떻게든 그 지역에 머물려고 하고 또 어떻게든 계속해서 부딪히는 상황이 생긴다 해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것, 이것만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이들의 등살에 못 이겨 도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반대자들 때문에 낙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면 이것은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대가 심하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곳에서도 반대가 심해지니까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것은 진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후퇴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서 반대가 극심해도 그 지역에 계속해서 머물러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면 머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명한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면 일단은 물러서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기회를 살펴보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또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무조건 고수하는 것만이 그것이 능사가 아니라 때로는 물러설 줄도 아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세밀하게 연구하고 묵상을 했던 곳이 베레아 지역이라고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지금 이 베레아 지역에는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에 있는 그 베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하고 조금 다른 그리스 정교회 소속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에 뿌리 내린 신앙이 참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눈에 보이는 기적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말씀에 기초하고 뿌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말씀에 뿌리 내리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환영하고 반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그와 반대로 극심하게 반대하고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때를 기다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말씀을 방해하는 자들의 등살에 많은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진실한 마음으로 대했던 지역에서는 말씀이 뿌리를 내렸고 또 교회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과 말씀의 뿌리가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깊이 내려지고 또 우리에게도 믿음의 대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우리가 극심한 반대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우리가 맞서 싸우는 것만이 믿음이고 하나님 그것이 지혜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물러설 줄 알고 또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 그곳에서 계속해서 믿음의 대가 이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가 베레아 교회를 통해서도 살펴봅니다. 하나님 이러한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도 또 우리의 교회에도 깊이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대가 이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손들이 계속하여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 그러한 복을 우리가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말씀을 주의하고 아버지 하나님 늘 말씀을 세밀하게 살피고 연구하며 또 말씀을 묵상하며 살았던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늘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